자, 이 예레미야의 이스라엘에 관한 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설마 이런 일이 내 자식에게 일어날 줄은, 정말 설마 이런 일이 우리 손주들, 후손들에게 일어날 줄 몰랐는데 정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예레미야 애통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깊은 절망에 빠져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것을 삼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물론 1인칭이고 예레미야는 2인칭에, 바로 그 화법이 2인칭인 거예요. 삼자가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아파하고 애통하고 내 마음처럼, 내 자식처럼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쓴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2인칭의 화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레미야 우리가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고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쑥과 담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자, 좀 더 가볼까요? 51절에 보면은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 딸들이에요. 원어가 딸이에요. 내 딸들을 내 눈으로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다 강간당하고 배고파서 아사당하고, 이걸 보니까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이 상한다는 건 그냥 아픈 게 찢겨진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찢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일이 멈추는 게 아니지,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55절 보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걸 3인칭으로 본다면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무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인칭이 되면은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은 절대 감동 안 받아요. 그냥 듣고 끝나요. 근데 묵상하는 사람은 감동이 와요. 울음이 오고, 이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이 나에게 들려지니까 내 아이가 깊은 구덩이에 있을 때 이 심정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깊은 웅덩이에 있구나, 내 형님이 깊은 웅덩이에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라고 3인칭으로 본다면 그는 불안하구나 라는 건데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식이 불안하면 누가 불안할까요? 엄마가 불안한 거예요. 아빠가 불안한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딴 사람은 안 아파요. 부모는 아프다고요. 이게 불안의 2인칭인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면 자녀가 걱정해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걱정돼요. 당연한 거예요. 2인칭이 되면서 자녀도 부모의 심정으로 변화되고 있고 자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는 살려달라고 고백해요.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0절이 그 내용이에요. 5장 1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자, 5장 3절은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여러분, 어떤 심정인 줄 아시겠죠? 자, 그리고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숨도 쉴 수 없다. 이런 지금 지경까지 온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5장 7절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나. 부모는 죄 지었지만 그 죄값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부모가 다 망해버리니까 자녀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인데 부모가 죄를 짓고 부모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은 누가 받죠? 자녀가 그대로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마지막 5장 8절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값이 없어지게 하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즉, 이 내면에는 뭐가 있죠? 기도도 있지만
불안해 죽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울고 기도하는 저도 너무 불안합니다. 언제 이 재앙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자면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어느 정도 믿음의 경지에 가도 그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도, 평안할 때 기도하는 그 마음에도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간절하고 어떤 긴급한, 어떤 급박한 어떤 그 마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안한데 이 불안이 한쪽으로는 죽음의 단어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를 울리게 하고 감동을 주는 단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데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불안한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5장 3장 57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집과 담을 가지고 그 쓴 쑥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절망스러워서 아랬는데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그 불안했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이 불안을 통해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의를 내릴 줄 아는 거예요. 아, 이 절망은 뭐라 그랬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절망이라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세속사적인 절망은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적인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절망의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나 어머니 너무 절망스러워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그 말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들이 그러면 엄마 나 너무 불안해요.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뜻이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지금 있는 거예요.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절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병이 톡 오면 끝났구나. 사업이 망하면 끝났구나. 그거 왜 그러죠? 내 재주로,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 애통하고 절망하지만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 항복이라 쓰고 행복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 은혜가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이 하나 있잖아요. 이 찬송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뭐라 그러죠? 그 가사에 늘 잔잔한 같은데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러니까 내 인생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근데 이 시를 쓴 사람이 뭐라고 하죠?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다윗이 내 영혼아 어찌 불안해하는 거 고백했던 그 반대로 내 영혼아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 찬송가의 배경을 아는 분은 이 찬송이 그렇게 쉬운 찬송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찬송은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였어요. 변호사로 개업을 했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 집사님이 이 찬송가에 시를 적었죠. 1873년에 이분이 이 자기의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들을 좀 유럽을 여행을 시켜다 큰 마음을 먹고 여객선에 자기의 4딸을 보내요. 11살, 9살, 5살, 2살. 그리고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자기는 마지막 요 일을 처리하고 이제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날 그 배가 그날 새벽 2시에 영국 범성과 충돌하면서 4딸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죽은 줄 알았는데
아내가 가까스로 살아서 전보를 쳐요. Saved alone. 저 혼자만 살았어요. 그 전보를 받고 아내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태 같은 네 딸을 삼킨 그 대서양 바닷가, 영국의 바닷가 앞까지 가게 돼요. 그때 그 바닷가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여러분, 생때 같은 내 딸을 다 잃었을 때 그건 불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완벽한 절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스팻보드 집사님 마음속에 너 마음이 어떠냐? 저 죽겠습니다. 저 죽겠어요. 저 죽을 거예요. 애들 따라서 죽겠습니다. 이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집사님 마음속에 이 찬양의 시가 떠올랐던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잔잔한 강같이 저를 인도하신 것도 감사했는데 생각지 못한 큰 풍파가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마의 하나님. 똑같은 불안이 왔지만 이 스팻보드 집사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고 있었던 하마,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울리고 있는 그 하마, 나만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울고 있구나. 그 가운데 다시 스팻보드 집사님은 삶을 추스려요. 그리고 내 딸들이 못했던 삶에 대해서 다시 그 무게를 져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전도자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좀 더 화제를 돌려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간에 놀라운 의학 보고가 하나 나왔는데,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 또 그리고 행복지수가 유독 높은 사람, 고난이 왔는데 넘어질 것 같은데 회복지수가 높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돌핀이 뭐냐 하면 보통 암을 이렇게 지탱하거나 암을 치료하거나 이 면역이 나오고 이 고통을 잘 참게 해주는 그걸 뭐라 그러죠? 엔돌핀. 예, 통증 해소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엔돌핀보다 다이돌핀이 무려 4,000배가 높다는 겁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장수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 회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 다이돌핀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오냐? 감동을 받았을 때,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인생의 사명, 의미가 주어졌을 때, 그때 이 다이돌핀이 막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겨나가고, 암에 걸렸는데도 오히려 그걸 이겨나가고 막 장수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다이돌핀이 나는 사람들의 직업군, 가장 장수한 사람의 직업군이 2위가 지휘자,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특별히 막 감동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1위가 성직자예요. 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래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기사를 보다가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사실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러분이 들은 다이돌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이 그 집에 제가 도착했을 때 모습을 안 봐서 그렇지, 교회 모습이나 주일날 금요 성령 집회 때 모습 보니까 목사님은 저렇게 막 에너지가 막 넘치고 막 그러는가 보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이돌핀 때문에 그래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 다이돌핀이 오니까 막 감동이 제가 오고, 무언가를 막 깨닫고 그걸 알려주고 싶고, 삶의 의미가 오니까 막 다이돌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제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다시 막 인생의 의미도 깨닫고, 야, 남은 챕터라는 선물로 주셨구나, 이게 오니까 그 아팠던 그것들은 여전히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다이돌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참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을 받고 다이돌핀이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긍정을 한대요. 공감.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는, 고개를. 지금도
가만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다이돌핀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만간 가실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생명이 짧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 중에도 의사 말을 듣고 긍정을 하고 해보는 사람은 빨리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의학자들이 다이돌핀이 난다는 거예요. 4,000배가 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이 고개만 끄덕이는 거죠. 추임새를 잘한대요. 어떤 사람은 입을 딱 깨물죠. 찬양해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좋으세요. 네, 그러다가 가십니다. 네. 야, 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정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여자분들이 오래 살까요? 남자보다? 감동을 잘해요. 드라마 보면 울거든요. 2인칭 화법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봐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남자들은 뭐에 유일하게 이해하죠? 축구 1대0, 2대0 이거 결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울어도 누가 많이 울죠? 여자분들이 많이 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장수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유연해요. 확실히 유연해요.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이 예배가 뭐예요? 그거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뭐 손들라 손내리라 이거 팔도 힘든데 그거 왜 시키겠어요? 여러분, 오래 사시라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적고,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고. 왜 그런다고요? 오래 사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여러분 그냥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니면은 세상에서 여러분 언제 그러세요? 남자분들은 언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이런 감동받을 시간이 없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찌들어가지고 감동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감동 안 받으면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이런 목양 칼럼에 썼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지요? 감동도 깨달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한번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은 불안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불안으로 나아가 하나님, 하마의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울리시고 나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도 시간 아니에요? 이게 예배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그 불안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더 귀하기 때문에 쪼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머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성령 집회 때도 여러분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이미 저는 그때 번아웃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그 마음이 와가지고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프거나 정말 육체 아픈 사람, 안수받기 원하는 사람 앞에 나오시라고. 그래서 기도 끝났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막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조금 했는데도. 그런데 또다시 말씀을 준비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고, 여러분 중에 나이가 들어도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다이돌핀이 막 옮치는 거예요. 그래, 주님 건강 줄 때까지 일어나야지, 사명 가져야지, 내 아이들 위해서 기도 자리 놓치지 말아야지, 예배 시간이 가장 귀하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들 다 어르신들, 이 권사님들 보세요. 주일날 정말 깨끗하게 반듯하게 그렇게 양복, 그렇게 옷 매무새하고 오시는 거 보면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오시고. 그래서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장로님 너무 멋있으세요. 뭐죠? 그분의 인생 속에 다이돌핀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감동받고 예배를 드려도 그런 마음으로 가야지. 예배 시간에 그냥 스리퍼 끌고 와가지고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오늘 또 해필 또 스리퍼를 신고 왔네. 그분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신고 온 거잖아요. 설마 그런 분은 없겠지만 왜 예배 시간에 왜 그런 마음을, 거울을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더 단정하게 하고. 그게 다이돌핀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불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불안을 하마의 하나님,
나의 손, 주의 손으로 나를 만지시는 그 시간. 그래서 절망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나 절망스러워요. 무슨 말이야?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권사님 나 불안해요. 무슨 말이야?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전한 거야. 이 마음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지난 주일 목회실 통해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발신자는 우리 교우가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의 젊은 사모님이셨어요. 이 사모님의 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중앙교회 온라인 성도인 땡땡땡 사모입니다. 매일 새벽 큐티를 시작으로 주일 예배와 쉐마 아카데미, 묵상 블레싱, 오순절 여정, 구상구 기도까지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설교집도 읽고 싶어서 용기를 내 연락을 드려 정우영 목사님으로부터 받기까지 했답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접한 것은 2년쯤 전인데 이제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은퇴하시고 강남중앙교회 온라인 성도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풀어가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며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저 역시 아버지처럼 묵상의 기쁨을 누렸는데 올봄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아버지는 담낭암 말기 사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너무도 큰 충격이었지만 아버지는 생명 연장 치료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 딱 3개월을 투병하셨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께서 매일 전해주셨던 말씀이 광야를 지나며 오순절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거를 듣고 기도하시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내시고 아버지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신줄 놓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제 부르신다 하시며 천국에 가셨어요. 35년 동안 작은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이제 편안히 은퇴의 삶을 누리시나 있는데 맡기신 사명이 다 끝나셨는지 갑작스레 우리 가족과 교회를 떠나가셨지요. 많이 슬피기도 하였지만 천국에 가신 것을 너무도 분명히 보이셨고 확신이 되었기에 또 천국 소망을 저에게 새겨주셨기에 금방 저희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과 강남중앙교회를 통해 묵상의 중요성을 배우고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과 묵상을 나누면서 그들의 삶에 묵상의 아비투스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니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목사님과 강남중앙교회 위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정말 한번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모님은 40살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일으킬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는 깨달았고 그 슬픔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다시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시작 끝나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의 그 불안, 두려움을 기억한 거예요. 절망스러운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불안이 불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사온지. 이게 하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똑같은 불안인데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죽는 사람이 있지만 그 불안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싸우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은 절대로 망한 것이 아니다.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 나는 항복한 것 같지만 그 시간이 행복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세속사 속에 있는 단어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제가 두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나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랑이 오든지 내 영혼은 평안해. 오늘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